오늘 같이 볼 말씀은 제목을 옳다 인정받는 일꾼 혹은 중직자, 우리 사역자, 우리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일꾼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지금 이제 마지막 장 남겨놓고 있는데 고린도후서를 쭉 봤죠. 또 고린도전서도 먼저 봤고요. 고린도전서를 볼 때 거기에 내용은요 주로 고린도 교회 문제들, 그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음란의 문제, 우상의 문제, 음식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 그리고 뭐 은사 가지고도 자랑하고 뭐 이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는 시험 들죠.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은 교회가 해야 될 전도 운동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고린도전서에 쭉 계속 나왔고 뭐 결혼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후서를 이제 봤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딱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고린도후서를 딱 보니까 이제 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3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4장에 우리가 이 복음의 직분을 맡아서 직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6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등등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하고 좀 확 달라져요.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도 바로 잡지만은 이제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그들을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복음 가진 그 지역 살릴 전도운동할 일꾼과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들이 전도운동할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4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게요. 4장 1절에서 2절 앞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 오직 복음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4장 18절을 또 보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과 같은데 그런 것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아니냐. 그리고 6장 1절을 봤죠. 6장 1절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쭉 7장 10절에서 11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라. 진짜 회개하고 변화되면서 영적 서밋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그들의 일꾼의 상태를 바꾸는 내용을 쭉 합니다. 그리고는 딱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기서 이 문제를 자꾸 일으켰던 틀린 일꾼들이 이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올바른 일꾼이 옳다 인정을 받는 곧 올바른 일꾼 돼야 되는데 틀린 일꾼은 이런 거다. 어떤 게 틀린 일꾼이냐? 10장 딱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요 전부 자기 자랑, 틀린 일꾼 자기 자랑, 자기
주장 내세우고 합니다. 그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그게 진짜 옳은 일꾼이다. 네, 딱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11장 14에서 15절 일꾼에 대해서 말하면서 14에서 15절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되리라. 자, 이게 고린도전서하고 좀 다릅니다. 쭉 왜 이렇게 이 메시지를 이렇게 진행합니까?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잘잘못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아까 말했다시피 옳다 인정받는 하나님이 옳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틀린 일꾼들이 옳은 일꾼이 아니고 이 틀린 일꾼 이들이 지금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어렵게 했습니다. 이들 따라가면 안 되죠? 그죠? 이들이 육신 자랑하고 이런데 이거 따라서 문제도 생겼고 이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틀린 일꾼이 어떤 모습임을 딱 보여주면서 틀린 일꾼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랑, 자기 나타내려고 자기 주장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에 보면 이 단어 자랑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9번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는 23번 나와요. 이 자랑이 왜 이들이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고린도 전서에는 뭐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뭐 이런 것 가지고 한 내용을 거론하다가 고린도 후서에 본격적으로 진짜 우리가 자랑 제대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렇게 계속해서 나온 것이 고린도 후서의 의도는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면서 이 올바른 이지 않는 이 모습을 딱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틀린 일꾼이 아닌 올바른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로 바울은 이들과 다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들과 다른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첫 번째, 바울의 자랑과 기쁨. 바울은 다른 자랑을 하죠. 육신적인 것을 갖고 자기 자랑하던 그런 그들 앞에서 바울은 오히려 어떤 자랑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오늘 봤던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특별히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게 자랑할 것이고 10절에 나는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자랑과 기쁨을 갖고 있죠. 자, 이 말은 진짜 약한 것이 궁핍이 박해가 자랑거리입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박해가 자랑거리고 가난한 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자랑거리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게 자랑이냐? 그 궁핍과 박해를 통하여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궁핍이 자랑이 아니고 그걸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자랑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들은 그래서 바울이 소중히 여기는 것, 중히 여기는 것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고 이 다른 틀린 일꾼들과 보는 눈과 중히 여기는 게 달라요. 이들이 자랑하는 것은 육신의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것을 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을 중히 여기는 자는 육신 것 자랑하고 육신 가난을 수치로 여기죠. 그리고 박해를 당연히 수치로 여기죠. 그런데 박해조차도 자랑이 되고 가난조차도 자랑이 된 이유가 뭐냐? 진짜 일꾼에게 이것 통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약한 그때가 약한 때가 아니다. 그때가 강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일꾼은,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힘든 분 계십니까? 위로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금요기도는 진짜 여러분 일꾼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위로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고 일꾼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일꾼이 약한 것 이런 것을 보는 그런 시각, 이런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하시는 그런 일꾼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 앞에서 뭘 자랑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움, 핍박, 곤고, 이거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자랑합니다. 고린도 후서, 근심, 이런 것처럼.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요거는 우리 설교 때 본문으로 안 봤던 건데, 거기 보면 이래 나옵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 일꾼 맞다. 내가 수고를 더 넘치도록 하되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는 감한 매도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 지내고 여러 번 행선하여 강의 위험,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외뿐만 아니라 더 눌린 것이 있으니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염려가 내게 있다.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의 비참함인 줄 아느냐? 이게 비참함인 줄 아느냐? 바울이 뭐라냐? 이게 왜 내가 이게 축복인 줄 아느냐? 이게 바로 다른 육신의 것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이랬다면 이거는 완전히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하지만 내가 이거 복음을 위한 핍박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당한 근심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게 이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도했죠.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이게요, 내가 육신, 이 사람이 육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이게 지금 저 3자를 일컬지만 이게 바울 자신의 체험을 말합니다. 얼마나 깊은 은혜를 주시는지 셋째 하늘에 그냥 올라가서 그거를 표현하면 이상하다 싶어서 말로 내가 줄이는데 어마어마한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왜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곧 영적인 깊은 비밀,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진짜 자랑은요 이겁니다. 내가 12장 1절에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면 주의 계시와 환상을 자랑하겠다, 이 말입니다. 나의 자랑은 지금 익은 듯 싶지만은 어제 이게 자랑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복음 안에서 했던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게 가치가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이걸 통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깊은 영성, 깊은 은혜 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적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은혜 속에서 있기 때문에 성경에,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된 사람이 바울을 통해 기록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가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이거로만 남는다면 진짜로 이거는 참 불행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요. 일꾼은 이걸 봐야 됩니다. 일꾼은. 그래서 혹시나 산업인들도요, 우리 뭐 경제나 어려움이나 삶 속에서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속에서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문제예요. 근데 이 속에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또 다른 은혜, 이게 결국은, 그렇다면요, 내가 겪은 이게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어요. 뭐 제 그 친구 목사 중에 이장희 목사, 죽다가 살아났잖아, 그죠?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거의 죽다가 뭐 서울대에서도 이제 나가라 그러고 끝나고 폐도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께 이거 하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받아 살았어요. 지금도 뭐 외국 갈 때나 이럴 때는 호흡기, 이거 뭐 산소 발생기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그가 질병에 대해서 간증하면 메시지가 달라요. 듣는 사람이 달라요, 대반. 저는 그거 흉내 못 냅니다. 왜요? 나는 말에 바랐더라. 그러기 때문에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체험하지 못한 깊은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은혜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이들은, 틀린 일꾼들은 절대로 이거 못 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보면서 잘 되는 것, 육신적인 것만 자랑하지만은 바울은 이걸 보기 때문에 이거가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도 자랑했습니다. 이게 지난주 본문이죠. 특별히 가시였습니다. 12장 7절, 육체의 가시, 이걸 자랑한다 했습니다. 왜요? 내게 개인적으로 이걸 왜 주셨냐?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 받고 보니까 이 은혜 가지고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끔 하려고. 그리고 9절은 은혜를 족하게 하려고, 더 은혜를 더 온전하게 하려고, 이 족하게 주신 은혜를 더 온전하게 하려고. 또 9절,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 능력 주셨잖아요. 이 능력이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능력이 되면 되겠습니까? 능력이 끝까지 머물도록.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약함도 자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틀린 일꾼들과 생각 틀립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바뀌지 않고 끝까지 쓰임 받는 일꾼이 된 거예요. 끝까지 쓰임 받는 일꾼. 쓰임 받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자 많습니다. 뭐 좋은 일꾼인 듯 싶은데 우리는 진짜는 모르잖아요. 겉모습만 보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자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인 줄 알았는데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자랑.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 중심. 특별히 돈 따라가게 되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나중에 이상하게, 뭐 크게 썼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되고 딱 문제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꾼인 듯 싶었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뭐라 하냐면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다. 그 근본 본질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0절. 가장했다, 가장. 사탄도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가장의 것이다. 그래서 11장 15절 말씀에는 뭐라 되죠?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가게 된다. 마지막은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죠.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중직자, 일꾼, 정말로 하나님께 귀히 끝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바울은 끝까지 쓰임 받는 일꾼이었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자랑과 이런 것이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내 중심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중심, 내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옳다 인정은 주께 옳다, 주께서 옳다 인정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에서 18절 말씀에 세상 칭찬, 사람 칭찬을 구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주께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나를 옳다 인정하시냐가 중요한 거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끝까지 쓰임받는.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은혜 속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 속에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능력에 머물고 자만하지 않도록 옳다 인정받는 일꾼으로 제대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27장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끝까지 복음만 해서. 바울은 로마에 간 이후에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은 내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똑같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주 앞에 선 전제로 부어져서 내가 이제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바울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인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공된 우리 끝까지 일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도 성공된 정말 일꾼으로 서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한때는 정말 고린도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막 쓰임 받았다가 탁 문제 속에서 막 이들 중심으로 막 이상한 데로 빠졌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가 주님이 옳다 인정을 받는 일꾼 돼야 되지 않느냐. 네가 맞다고 하고 네가 맞는 줄 아느냐.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끝까지 쓰임 받는 자 돼야 되지 않느냐. 약한 것 있냐? 때로는 약한 것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쓰신다면 더없이 그건 자랑이 아니냐. 여러분과 저도요, 끝까지 쓰임 받는 성공된 일꾼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오직 복음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공된 주님이 옳다 하시는 일꾼이에요. 우리가 비록 말 잘 못하고 또 능력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말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탁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아까도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꾼으로서 세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섞어가지고요 뒤섞지 말고 오직 복음 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직 진리만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짜 이 중심인 이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혼잡하게 전부 자기 말 주장하는 거 일꾼이도 싶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중에 이상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지난번 봤죠.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하나님이 우리 주신 범위, 그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 이른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만 말하면 돼요. 그 범위에 우리가 분수 이상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길이 성공된 일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그 일꾼인 거예요. 온갖 자랑하는데 전부 하나님 아니라 지 분수 이상으로 말하는데 그거 다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바울은 그들 보기에는 저게 뭐 자랑이야 싶지만은 진짜 자랑은 이거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성공된 일꾼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문제 만났을 때 달라야 됩니다. 일꾼은 문제 만날 때 답니다. 문제 속에서 달라야.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절, 우리는 하나님 일꾼이잖아요. 복음의 직분 맡은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그죠? 일꾼 비밀 맡은 자잖아요.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문제 있고 핍박 있고 이런 것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서 특별히 바울이 오늘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가 나타낸 12장 7절 육체의 가시 이거를 사탄의 사자로 두지 않아야 돼요. 사탄의 사자로. 분명히 사탄은 그야 좋은 것이다, 기회다 하면서 이거 이용하지요. 이용 안 할 리가 없지요. 그 약한 것을 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탄의 사자로 이게 되도록 만들면 안 되죠. 문제 속에서요, 우리 때로는 낙심될 일, 문제들 있을 때 일꾼은요, 여러분이 진짜 일꾼이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고, 그걸 가지고 사탄의 사자가 되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사탄이 역사하고 불신하고 낙심하고 막 무너지고 벌써 사탄의 사자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은 이게 오히려 은혜를 족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된 일꾼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다가 보면 문제 왜 없겠어요? 왜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근데 편안할 때는 막 그 세계보고만 그러다가 문제 딱 오면 딱 벌써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죠. 사탄이 그거 분명히 이용할 건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속에 은혜의 풍성한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성공된 일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늘 봐야 될 시선의 초점 어디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자, 일꾼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보지 말고, 저 틀린 일꾼들 전부 보이는 것 보고 자랑하고 뭐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 않느냐. 우리가 자꾸 어떡합니까? 사람 말, 사람 일, 사람 생각, 사람 주장 이런 것 때문에 일꾼이 일꾼의 축복을 못 누리고 전부 그 속에서 무너져 버려요. 진짜 성공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일꾼은 딱 그 순간에 육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 문제 왔을 때 왜 무너지냐 아십니까? 진짜 일꾼이 그때 딱 봐야 될 일 그걸 못 보고 전부 사람 말 듣고 전부 육신적인 그런 것 속에서 막 가버리잖아요. 시선의 초점,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일꾼이라면 고린도후서 6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죠. 그리고 6장 1절,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요, 육신 보고 말씀 놓친다니까요. 우리가 딱 사람 보고 말씀 놓쳐요. 진짜 은혜가 어떻게 헛되이 받겠습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보고 자꾸 은혜 놓치고 그렇게 하면 일꾼으로서 진정한 축복을 성공되게 못 가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할 것인데 진짜 제일 역사하는 건 어디에 역사하냐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못 받게 합니다. 그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놓치지 말라. 세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 칭찬받는 자이라. 우리 세상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시선은 하나님께. 우리 혹시나 누가 다 했는데 날 좀 인정 못 해준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일꾼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진짜 나를 못 알아줘, 그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또 우리 또 너무 고맙게 여기고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인간인지라 그럴 때 우리가 그거 받는다고 일하고 그거 받는다고 우리가 뭐 헌신합니까? 성공된 일꾼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딱 문제 오면 달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를 속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이, 시선이 전부 틀린 일꾼은 전부 육신, 내 인정해 주냐, 정말 칭찬해 주냐, 내 이 뭐 해주냐, 이거에 다 관심이 있지만은 아니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은혜 말씀,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는 끝까지 쓰임 받는 일꾼 되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과 저를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역 살릴 교회고 그런 일꾼이고 전도자들인데 어느새 이게 들어와가지고 전부 막 흐트렸단 말이지. 그러나 메시지를 주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진짜 향기, 진짜 우리 직분, 우리 이건데 다 놓쳤죠.
옳다 인정함 받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일꾼으로 쭉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우리 오늘 기도집의 대사, 그죠? 일꾼 아닙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요 일꾼인데 어려움이 있다. 아까 말했죠?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고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가시가 있다. 그것을 속지 않냐고 사탄의 사자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진짜 여러분이 은혜 앞에 은혜로 선다면 첫 번째, 여러분의 그 문제통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컨텐츠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통에서. 이거는 딴 사람이 없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이장희 목사가 나는 그 부분은 나 없어요. 나는 물론 메시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정인으로서 죽을 뻔했다가 거기서 마음에 언약을 잡고 제가 주님 앞에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렘넌트와 선교를 잡았습니다. 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 메시지의 전달력은 부럽더라니까. 아픈 건 안 부러운데 부럽더라니까. 왜요? 다른 은혜예요. 다른 은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일꾼이고 여러분에게만 있는 가시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딴 사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딴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은혜와 응답 주십니다. 그것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2, 3, 7, 4, 9 세계 복음할 하나님의 시스템과 그리고 우리 플랫폼에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여러분 안 아픈 자, 병 잘 모르는 자가 가서 진짜 아픈 자에게 그거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 말은 고맙지만 이게 들립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그 속에서 응답받은 바울이 내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말할 때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요 정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는 연약한 자도 많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단 말이죠. 그들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포럼, 그래서 인생 포럼 되는 증인, 딱 보기만 봐도 은혜가 읽혀져요. 왜요? 그분이 자체가 인생 포럼이야. 그리고 딱 보기만 봐도 복음이 전해져요. 그런 응답의 자리에 서게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하고 못하고 발짝발짝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쓰임받고 그 자리에 가야 되지. 인생 포럼이 되고 진짜 그렇게 쓰임받는 응답의 자리에 가야 되지. 성공된 중직자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공의 중직자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많이 영접했다 뭐 했는데 나중에 보면 쥐가 넘어져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옳다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 되시고, 가시 있습니다 모르는 밤입니다 하나님 아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옳다 인정받는 일꾼은 문제 보는 게 달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을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중에 인생 포럼하는 응답의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고린도 성도들을 정말 다시 일꾼으로 세우고자 간절하게 기도 속에서 적은 서신서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많은 연약한 자 있고 또 우리 일꾼으로 세운 우리들 속에서도 많은 가시와 같은 문제 있지만은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언약을 잡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래서 더 크게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역자, 중직자,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